이제 어저께 이제 있었던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장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암몬의 왕 이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온이 이제 왕이 되는 그 상황 분주할 수 있겠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왕 위에 있었던 나하스가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였던 기둥이고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탁월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한온은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의 이제 자질이 평가받는 그런 시작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장래 가운데서 다윗이 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뜻밖에도 그곳에 있었던 매파에 의해서 이제 이 대결 구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이 한온에게 마음을 얻어서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 암몬의 정치적인 판도 가운데서 큰 소리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자고 하는 그 말은 세심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길을 따라갔다가 이제 다윗의 사신단을 모욕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쫄린 건 암몬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얻게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아람 군대를 끌어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은 누가 있습니까? 암몬과 그리고 아람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려고 하는 그 의도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가운데서 유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악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군대가 파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강력한 군대가 일어나서 전진해 온다고 한다면 이제 다윗의 이제 나라도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니까 급파해서 그래서 이 아람과 암몬의 땅 가운데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요압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보시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절에 앞뒤에 친 적진 그러니까 이게 앞에만 적이 있는 거 그거 전쟁에서 그런 전쟁이 제일 그래도 손쉽게 싸울 수 있는 전쟁이겠죠. 그런데 전선이 넓으면 아무래도 전선이 넓으니까 이제 이 군사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것도 힘든 일인데 문제는 이 적진이 앞뒤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뒤에 친 적진을 보았다. 이게 앞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 앞에서만 잘 싸우면 좋은데 뒤에 공격하면 뒤와 또 싸워야 되니까 이제 전선이 분산되고 그게 앞뒤니까 샌드위치 공격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위기를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압이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요압이 먼저 자기와 잘 이제 합이 맞는 오랫동안 훈련을 해온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를 뽑아서 아람 사람과 싸우는 전선을 요압이 형성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남는 자를 아비새에게 배치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는 어디가 더 세겠어요? 요압의 군대가 훨씬 더 세겠죠. 아비새는 남은 자를 가져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렇게 배치시켜 놓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아람과 아비새는 암몬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이제 이 앞뒤의 적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들이 짠 이 작전은 아주 단순한 작전이었어요. 둘이 싸우다가 열세에 몰리게 되는 그런 군대가 있다면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서로에게 후방이잖아요. 서로의 후방, 서로에게 후방을 도와주기로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적이 그냥 도망가겠습니까? 그냥 적이 원래 예상하기로는 앞에 있는 적과 치열하게 싸우는 게 전쟁의 양상이지 않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싸우는 것을 보다가 밀리는 쪽이 먼저 생기면 그쪽을 돕기로 하다. 그래서 돕기로 하자. 그러고 돌아서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후방은 그냥 노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작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협력의 정신입니다. 이건 서로 이 형과 동생의 관계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더 큰 피해를 보는 자를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도와주어서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서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자 하는 그런 작전만을 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두 사람은 무엇보다도 협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협력의 정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을 꾸려가기도 힘들고 내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주냐? 남을 도와줄 여력이 나한테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위기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도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내가 어렵다고 이제 그 많은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는다. 상대편 오랫동안 많은 사건 가운데 도와주었던 그에게 전혀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고 나도 힘든데 그러고 외면하면 그 다음부터는 도움의 손길이 끊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 협력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갑니다. 협력의 정신과 그리고 담대함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우리 왕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겁먹지 말고 그리고 이 싸움에 임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돕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태까지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략을 넘어서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협력의 정신과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면에 암몬과 그리고 아람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겠어요? 이 수치를 주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수로 압도하자. 수로 압도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암몬이 아람 사람들을 끌고 온 것이고 아람 사람들도 기세가 세면 이기지 뭐 그러고 많은 군대를 가져오되 전차 부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 배치하고 우리들은 이길 수 있을 거야 기세로 누르고 그리고 수로 압도하면 이기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다 전열하고 그것도 좋게 이제 배치를 했잖아요. 앞뒤로 배치했다는 건 그만큼 승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수로 기세로 압도하자 하는 이들이 이제 전장에서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13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니까 도망가요. 여러분, 이들은 이 아람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전차 부대에 있으면 수가 많으면 압도하면 이기겠지 했는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전혀 없고 겁이 가득하니까 담대한 이스라엘의 군사가 이 요압의 군사가 나가니까 겁을 집어먹고 도망하는 일이 일어났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암몬 자손도 겁이 나서 같이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새에서 농성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성에 들어갔고, 이제 암몬은 성에 들어갔고, 누구는요, 이 아람 사람들은 도망갔으니까 전쟁이 일단락된 것입니다. 끝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선을 회수하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작전이 당연히 결국은 아람 사람과 이 암몬 자손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고집쟁이들은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이고 자기가 패배한 전쟁인데도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어저께 보신 본문 가운데서 그 아람 사람의 일부가 모였어요. 다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부가 돈 받고 용병으로 와서 전쟁에 나왔는데 이제 수장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다 안 나서서 그렇지 우리가 한번 나서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고 생각하면서 복수심에 가득 차 있던 한 인물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다데셀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이 하다데셀이 우리 사무엘하 8장 3절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나아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를 멸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수많은 마병과 보병 그리고 병거 그렇게 나왔다가 다 다윗에 의해서 패배하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 패배에 대한 서력전을 치루어야 되겠다. 여기 이 다윗보다는 아람 사람들이 더 이제 익숙한 전쟁터예요. 여기 적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패배 가운데서 다시금 서력을 하려고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서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었다. 이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 강 건너 쪽에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서 헬람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람에 이르고 군사령관은 소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제 일전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의 이제 일어나는 기세로 말미암아서 찍어 누르고 패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일이 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이제 전진해 오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렸더니 다윗에게 알림에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서 거기에 헬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떤 전쟁입니까? 자존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복수심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여러분, 복수심은 누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다데셀이 이전에 진 것 때문에 복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이 서력전을 이루어서 다윗을 패배시키고 패권을 다시 한번 잡을 거야. 자존심은 누구겠어요? 자존심은 이 한온이라는 이 인간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을 스파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기고, 그 여기게 하는 충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자존심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라이징 스타 이 다윗의 사신을 욕보이면 자기의 이름이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교 무대 가운데서도 기세로 이 상대방을 누르려고 악수 세게 하고 잡아당기고 그리고 말 세게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처럼 지금 한운이 행동했다가 이 행동이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 것이잖아요. 몸집이 크다고, 자기가 이제 몸집이 크다고 기세가 좋다고 옆에 이 아람과 힘이 이제 협력 관계에 있다고 힘을 과시하려고 이 쓸데없는 돈
몇천 달란트까지 써가면서 그러면서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대치해서 싸우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존심에 의해서 복수심에 의해서 정당하지 않은 그런 이 이유로 인해서 일어난 군대는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서 싸울 때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용장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과 함께한다 하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군대의 장관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 기세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게 되니까 아람 사람이 다시금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병거와 마병 다 이제 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 치욕적인 전쟁이죠. 그 전쟁에 이제 사령관인 소박마저도 죽고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닷 에셀이 왜 나왔습니까? 아까 8장에서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나왔어요. 의도는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 권세가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아람 사람의 권세가 이 하다데셀의 권세에 의해서 다 지배받고 통치받고 이 아람의 소부족의 왕들이 다 하다데셀에게 다 복속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국의 왕인데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데셀을 떠난 거예요. 그 권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화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화친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데셀은 고립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화친을 맺으려 하고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갚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칼끝을 겨누는 사람과 안 싸우면 안 되는 상황과 그런 지점이 일어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다윗처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뒤로 밀고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암몬의 군대와 그리고 이 아람의 군대가 다 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그 기다리면서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지만 전쟁터를 이스라엘 밖으로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고 미리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손을 쓰고 그리고 협력의 정신과 그리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움직일 가장 정확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적재적소에 적시에 우리가 행동해야 우리가 가장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 지점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 싸움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암몬과 그리고 아람은 뭐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니까 자기 부인이 없어요. 지금 자기 자존심대로 뻗쳐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기 이제 이 권세를 떨치려고 하는 수와 세를 믿는 그 마음으로 뻗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전혀 없어요. 멈춤이 없어요. 이 숙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숙고하고 적소 적시에 적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 적절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믿고 반응하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아가면 협력하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면, 수와 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싸워나가면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패권이 다시금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왔다. 여러분, 아람 군대마저도 완전히 다윗에게 복속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부인에 의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고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안갚음 당했다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결코 패배가 없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터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을 따라다녔더니 이 암몬과 그리고 아람의 군대를 향해서 요압과 아비새가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했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협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능력을 장착한 가운데 아버지, 인생 전쟁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